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우울감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앉을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울감을 해소하고 다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시도하는 방법을 오늘은 잠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부분은 공지영 작가에게서 제가 배운 것이고 또 저 나름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착 가라앉는 그런 날이면 우선은 그냥 걷습니다. 별 생각 않고 집 주변의 뒷산 혹은 논길을 그냥 걷습니다. 가능한 한 우울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펴고 걷습니다. 평소에는 10,000보 정도를 걷는데요. 우울한 날은 10,000보를 조금 더 걷습니다. 걷다 보면 조금씩 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들이 조금은 작아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작아졌다기보단 그 문제를 대하는 제 마음이 가라앉는 마음에서 조금은 상승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는 집으로 와서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어, 천연 아로마 오일을 저는 사용하는데 이 천연 아로마 오일 중에 페퍼민트 향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 천연 아로마 오일을 로션에다가 좀 섞어서 귀 뒤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향수를 바르시는 그 팔목이라든지 이런 곳에 조금 바르면 심신이 좀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좋아하는 이제 녹차 같은 것들을 마시면서 평소 좋아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빨리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면 몸이 가라앉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기운이 올라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걷기, 또 샤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아로마 오일, 독서, 또 향이 좋은 차, 또 깊은 잠, 이런 것들은 다 제 몸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비록 우울한 마음이지만 제 자신과 제 자신의 몸을 사랑해 준 것이죠. 그러면 제 자신이 스스로 회복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방법으로 우울을 극복하는 필살기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언제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본편과 번외편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구분한 것입니다. 본편은요, 또다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론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2명의 종을 기다리게 한 뒤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진문을 하게 됩니다.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물인 양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은 뒤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론이었고요. 결론 부분으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된 큰 복을 주겠다고 다시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번외편이 나오는데요. 번외편은 창세기 11장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의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나홀과 아내인 밀가 사이에서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나딕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리브가이지요.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전 배경 지식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가지의 배경 지식을 먼저 생각해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작업은 만약에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출판사 IVP에서 발행한 성서 배경 주석에 따르면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다산을 제공한다고 믿는 신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린 사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식은 곧 노동력이고 자식이 곧 부의 상징이었던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다산을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인신 제사를 금하는 명령이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런 제사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그 근거가 됩니다. 둘째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라고 했던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과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성경 사전을 토대로 해서 보자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절기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제사의 양식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올라가는을 뜻합니다. 이것은 번제를 행할 때 타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의 제물은요, 소와 양과 염소 혹은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사용했는데 소와 양과 염소 모두 수컷으로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단을 먼저 만들고요. 그 위에 태울 나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먼저 죽인 뒤에 피를 대야에 모아서 사면에 뿌립니다. 그 후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 조각으로 각을 떠서 쪼갭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셋째로 창세기 22장에서 자연스럽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삭의 나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확한 이삭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의 청소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나이의 개념을 투사해서 본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번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왜 재물은 없느냐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 문맥으로 볼 때 이삭의 청소년기가 소개된 뒤에 이삭이 이제 청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브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창세기 22장의 본문은 이삭이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창세기 22장의 본편과 번외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본편에 대해서 살피고 끝으로 번외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은 본편의 서론 부분에 관해서입니다. 저는 이 서론을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없어도 성경의 내용의 연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본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과 24장의 이삭의 결혼 이야기로 넘어가도 스토리의 전개에 있어서는 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없었으면 하고 바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난임을 겪으며 겨우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부부가 이 본문을 읽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서양 속담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유혹과 시련, 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유혹과 시련은
분명히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유혹과 이 시련은 똑같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란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련은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혹의 목적은 그 대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허나 시련은 그가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해가 더 쉬울 듯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보조 바퀴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두 바퀴가 아니라 네 바퀴의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전거의 보조 바퀴를 떼면 분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적당한 때에 보조 바퀴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위험이 있다고 해도 계속 보조 바퀴를 달고 자전거를 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아이도 두 바퀴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진짜 자전거 타기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좀 더 멀리 타고 나갈 수도 있게 되고 균형을 잡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본문 1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다수의 신학자들은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가 아니라 부정과 감정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기쁨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종착점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구원의 여정은요, 이삭의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과정의 한 매듭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딱 여기에 들어맞았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머무르고자 했던 것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이삭이 소중하고 약속의 한 결과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칫 인간은 그 작은 결과에 도취되고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 하나님보다 이삭 그 자체를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은총의 결과들에 도취되고 안주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인간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거의 끝으로 가는 즈음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 당신 그분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존경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시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마음이 바뀔까 해서 여지를 남기지 않고 결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두 종을 기다리게 하고 이삭과 자신만 산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종들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을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럴 가능성을 절연히 차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좀 망설였다면 저는 차라리 이해가 될 듯한데 그는 지나칠 정도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망설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망설일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모두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 보면 왜 이삭의 등에 땔감을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을까요?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나 이삭이 방해하거나 자기 방어를 할 때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해준 과정을 살폈는데 그 과정을 묵상해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건대 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 자구책, 의심, 염려,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베푸시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은총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무슨 의도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삭을 죽여도 다시 아들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른 번제물을 주시거나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랑이시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은총의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이 번제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개방성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닫힌 결말, 비극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열려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서 개방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지금 현재의 자신의 상황이 컨트롤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닫힌 결말을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높고 넓은 만큼이나 많은 가능성과 개방된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 안에서 개방된 미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에서 열려있는 개방된 미래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도 제 인생은 전혀 제 의도와는 달리 인도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개방적으로 인도된 제 삶이 그렇게 제가 조작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비록 현재의 시련 가운데서도 어떤 미래를 열어가실지, 어떤 개방된 삶으로 저를 초대해 가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오는 현재의 시련 속에서 미래를 예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개방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둘째 생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생각은 본편의 본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6절부터 14절까지가 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는 성장해서 질문을 이삭이 했습니다. 번제할 재물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제 자라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아들이 던진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지나칠 정도로 망설이지 않고 또 들키지 않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준비하시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레입니다. 그가 정말 이때에 여호와 이레를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당황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들으시라고 일부러 흘린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이삭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아무리 철저한 순종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미리 차단했던 아브라함이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나는 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혹시 하나님께서 널 살려주실지는 모르겠다. 차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한 것은 직접적인 답을 피하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담아낸 대답이라 생각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앞서 저는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의 청소년기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삭은 충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만약에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저항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삭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영화 슈렉 있잖아요. 그 영화 슈렉에 보면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짓는 표정이 있죠. 아주 그 애처로운 표정. 그 표정으로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태어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타이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랄에서도 아비멜렉과 사라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이전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칼을 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자에게까지 칼을 들 수 있는가 거기까지 확인하시는 것으로 시험을 끝맺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의 기반을 더 믿는가 하는 것은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의 기반이 내가 아끼는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앗게 됩니다. 그들은 욥이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 물을 물질적인 물로 오해해서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것 때문에 시험하신 것이죠.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본문을 살피면서 했던 생각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모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자손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권적인 그분의 자유, 그러니까 그건 심지어 아들까지도 바치라는 그 주권적인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일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순된 속성을 만날 때 어느 한쪽만을 취하거나 믿으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총만을,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되심만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만을 취사 선택해서 믿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부분적으로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분의 속성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적 일관성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만 움직이신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해 나가시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때론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선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조차 생명을 가능케 하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생각으로 가볼 텐데 본론의 결론 부분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우리는 결론 부분에 와서
더욱더 이 시험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은 결국 시험으로 끝맺음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고, 앞으로 그 약속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어 더욱 그 약속을 믿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덤으로 이삭도 그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했고, 다음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도미노로 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약속만 했다고 해서 그 약속에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이 진짜 지킬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약속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존재에 대해서 신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법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믿을 만한 것인가는 끊임없이 그 법이 적용되어 가면서 확증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약속이 정말 붙들 만한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 약속이 정말 자신의 삶을 걸 만한 것이며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넷째 생각으로 번외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번외편은 본문 23절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무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마도 성경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가계를 등장시킴으로써 이삭의 다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배경을 제시해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외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언뜻 보면 제가 본편과 이 번외편이라고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은 주연이고 나홀은 조연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나눈 것 뿐이고 우리들의 사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신 것 뿐이지 그들만을 주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도에서 이 나홀의 가계에 받은 이 복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의 생각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신학자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시키곤 합니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희생제물,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은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번제 제단을 앞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오고 있는 개방된 미래를 믿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개방된 미래,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시험을 겪었지만 그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지도 모를 개방된 미래,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자전거의 보조 바퀴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 바퀴로 우리들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보조 바퀴를 떼내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질 수는 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듭난 존재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행복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시련을 딛고 두 바퀴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두 바퀴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쌩쌩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저희들의 옅은 논리 체계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들이 보조 바퀴를 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당신의 의도를 알아채게 해 주십시오. 형제자매들이 또 어떤 시련을 겪으며 그 가운데 아파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개방된 미래를 얻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부디 시련은 조금만 허락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너무 아프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